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도 질문법 계속합니다. 이야기부터 먼저 읽을게요.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질문 6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긴 혹시 질문이 있다면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제 이런 걸 지금 내가 이번에는 안 묻고 혹시 질문이 생겼다면은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그 느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질문이구나. 네. 혹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보시지 않았을까? 그 여인을 눈여겨 보셨거나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여인을 눈여겨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무감각하게 예민하지 않게 막 한 게 아니라 그 예민한 그 감수성으로 그 여인은 계속 사람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이제 이게 혈루증이라는 표현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이제 그런 건데 이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다. 이제 성경은 사실 지금까지 해석의 역사예요. 해석을 계속 어떻게 해오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해석의 차이로 파도 다 갈라지고 사실 교파가 다 그렇게 이거를 성서를 해석하는 이 입장 때문에 사실은 나눠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해석이 또 사실은 이 성경을 살아있는 책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독일 사람이 이 혈루증에 대한 그 해석을 그 아주 색다르게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여성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여성의 어떤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막 쓸쓸하고 하는 어떤 그게 이제 생리가 계속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피가 그러니까 멎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생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임신도 이제 뭐 안 되는 상황, 안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여인의 어떤 그런 자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원해서, 요즘은 뭐 비혼도 있고 뭐 결혼 안 하는 여성들도 많고 뭐 얼마든지 이제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강요도 아니고 강제도 아닌 사회 됐고 하여튼 등등등등. 근데 이제 이 여인의 경우는 조금 좀 그게 좀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좀 이야기가 있는 이제 그런 여인의 상황 이 아니겠느냐 하고 해석을 하는 걸 듣고, 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해서 간질병이라고 병으로만 접근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사회의 어떤 사회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현상,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의 상황, 뭐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그런 어떤 그 질병으로만 치유함으로써 끝나버리는 해석이 아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지 이제. 그래 뭐 그리고 이제 질문은 지금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그래서 그 사실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무리가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고 그 어떤 그런 그 눈빛이나 그 몸의 그 형태, 뭐 정말 막 수척했거나 막 정말 등이 구부렀거나 뭐 구부러져 있거나 막 정말 그 안색이 창백하거나 그 바로바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늘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무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과정에 분명히 눈에 들어왔을 거고,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늘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이야기는 안 나타나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그러니까 옷자락에다가 옷자락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 근데 예수님 물으셨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겠냐? 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밀치고 하는데 그냥 부딪혔겠죠.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질문했듯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고, 그 여자는 나음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그지? 근데 이제 묻지는 않았지. 너 왜 손을 댔냐? 옷자락에 왜 손 댔냐고 묻지는 않았는데, 지금 질문은 지금 있지 않은 일을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뭐라고 했을까? 낳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나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많은 그런 그 병자들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나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옷자락에 손을 댄 거지. 그리고 나 정말 이렇게 해서 나도 나는 낫고 싶다. 간절했겠지. 그러니까 세 번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제 그 이야기에 이런 구조,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 많으니까 부딪혔거나 밀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예수가 이제 누군가가 내가 손을 댔다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고 했네. 그래, 내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를 어떻게 말했을까? 이 질문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뭔가 지금 이유를 했어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야.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낫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세 번째 질문에서 묻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예수님은 왜 말을 했지? 예수님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병이 낫기를 이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거라는 그냥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내가 생각으로 만졌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강하게 믿었다. 왜냐면 저도 그 하혈을 몇 달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지. 저는 2달 뭐 끊임없이 이제 하혈을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밑은 빠지는 것 같고, 몸은 지치고, 한 2달의 어떤 경험이 있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또 이제 그 하혈이 계속되면 활동이 자유롭지. 그렇지.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고, 또 행여 이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가 알아차릴까봐 그렇지. 늘 조마조마하고 늘 내 어떤 몸 상태를 살피고 다녀야 되는 어떤 너무 불편하고 왜 이 병이 왔을까? 왜 계속 피가 나는 걸까? 늘 이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이제 2달 보냈던 경험을 위해서 이 여인의 그 12년 동안의 불편함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병을 나았으면 하는, 낫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낫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삶이라는 건 거의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삶.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아주 낮은 삶이 너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그렇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죠. 네. 그런 삶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었잖아. 정말 이제 이제 살겠다. 이게 사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2달 그렇게 하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 여인의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떤 삶이었을까. 모든 사람이 그냥 정말 뭐 사람답게 살 수 없이 살았으니까 그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네. 그래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고 삶을 다시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살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 일이 이제 건져주는 거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건져내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뭐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부활이네. 이제 또 그쵸, 거의 뭐 새로운 삶이잖아. 네, 응? 그렇잖아.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여기서의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만큼 간절함이 너를 살렸다. 네. 근데 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 간절함만 갖고 있다고 다 살아난 건 또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간절하면은 산다 이렇게 봐야 되나?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그거는 어떤 자기 의지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자기 의지와 그래 자기 의지와 관계 있는 것도 있지만 간절함이 너무 간절한데도 우리가 좋은 의사를 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정말 좋은 의사 못 만나는 것도 제한적이잖아. 내가 아무리 그 좋은 의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도 모르게 좋은 의사를 만난 적도 있잖아.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돼. 환경도 안 돼. 뭐 또 기술도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참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정말 나에게 그런 경제력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에게 맞는 약을 나에게 딱 맞는 약을 만날 수도 있고, 나에게 딱 맞는 어떤 의술을 만날 수도 있고, 그지? 먼저는 사람이지, 의사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애정을 갖고, 나를 살려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가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볼 때 나는 살아나는 것 같아. 내가 독일에 있을 때,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아팠어. 그러니까 막 학기가 끝날 때만 되면 아픈 거야. 학기 중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다행히 그래도 그 학기를 넘기는데 아마 학기 중에 쌓였던 그런 피로와 막 뭐 스트레스가 학기 말이 되면서 터질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자주 학기 말이 되면 알 수 없는 통증 위경련으로 거의 왔어요. 위경련 막 심한 위경련으로 막 그럼 호흡을 못할 정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경련이 와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몇 번 갔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 내가 앰뷸런스를 타고 위경련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을 갔어.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진통제도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는 것 같고 뭐도 보는 것 같고 막 했고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막 덜덜덜덜 떠는 추위 그러니까 막 열이 이제 오르는데 막 이빨이 막 덜덜 떨리고 몸 막 그러니까 막
심한 그런 막 그런 덜덜 떠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 그래서 의사가 막 달려오지. 이제 달려와서 의사가 이제 약간 피부색이 좀 어두면 인도계 의사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묻는 말이 말라리아 걸린 적 있냐 이렇게 물어. 그럼 내가 나 말라리아 걸린 적 없다. 이제 그렇게 뭐 대답하고 가고 뭐 나한테 뭐 약을 줬나 뭐 하여튼 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날 또 열이 또 그렇게 올라오면 또 와가지고 나한테 똑같이 말라리아 걸린. 내가 어제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해.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어제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이 말밖에 나한테 물을 게 없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인가 의사가 바뀌잖아. 의사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한 젊은 의사가 왔는데 묻더라고.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그리고 살피고 그러더니 이제 내일 아침 일찍 뭐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내시경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되게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거나 대하는 게 굉장히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잘 봐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검사 결과도 보고 이제 이렇게 또 와서 나를 살피고 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뭐냐면은 그 위에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다. 그 헬리코박터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심하게 이제 악티비열에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헬리코박터 제거하는 약을 나한테 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알아오던 위입병을 낫게 됐어.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처방해 준 약을 한 3개월 먹고 그 이후로 내가 4kg가 살이 찌고 지금까지 그런 위경련이 그 위로 말미암아서는 없는 상태가 됐거든. 그때 나의 닥터파터 잉고 발더만 교수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더니 그때 독일 교수님 내 닥터파터 은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아, 너에게서 데몬이 나갔네, 귀신이 나갔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 데몬, 그 악마, 악귀, 귀신이라는 게 귀신이 아니고 이거였구나. 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주 위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내가 뭔지 모르는 체하고 아프고 그 숨 못 쉬게 위경련 나고 막 배 아파서 밥 못 먹고 침대에 누워 있고 막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엄마 말은 내가 3살부터 그랬대는데 내가 그때 30대 중반이면 나도 30몇 년을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해방이 된 거 아니야.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나한테 관심 갖고 나한테 좋은 약을 준 사람을 만난 거야. 난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키는 크고 좀 마른 의사였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참 나한테 귀신이 나갔구나, 데몬이 나갔구나 말을 한 우리 교수님은 신학적으로 귀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나 하는 걸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렸다니까. 나도 그때까지는 귀신은 귀신인 줄 알았지. 귀신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골치 아픈 게 귀신이었어. 이놈의 귀신 어떡하지? 근데 교수님이 나한테 딱 네 몸에서 데몬이 나갔네. 나는 그 순간 진짜 쫙 하고 막 그냥 신세계가 열리더라니까. 그래서 아마 나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계속 독자를 끌고 오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걸 깨우침이 없었다면, 그런 걸 몰랐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도 내가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이 내 한계를 못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 다 자기의
경험 영역 안에 있고 자기의 어떤 근데 어떡하겠어. 뭐 다 뭐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네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 어떻게 아실 수 있었을까? 이 질문 했네 내가. 아까 첫 번째 자기가 질문 혹시 있냐 내가 물었을 때 그 질문 했잖아. 그는 나도 여기다가 네 번째로 질문을 했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는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보는 그 봄이 결국은 그 사람의 병을 알 수 있게 했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무관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삶에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 똑같은 의사인데 나한테 와서 말라리아 걸렸냐고 2번 반복해서 하루 첫날 왔다가 2번째 왔다가 똑같이 질문만 하고 나가는 그 관심 없는 의사하고 나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차트도 열심히 읽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노력한 사람하고 관심을 갖고 나를 불쌍히 봤을 거 아니야. 빼빼 마른 동양 여자가 하나 와서 뭐 독일 말은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외국 뭐 조그만한 여자 하나 무시해도 내가 괜찮을 수 있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텐데. 나를 참 평생에 내 몸에서 데몬이 나가게 만들어준 일을 그 사람은 했잖아. 그럼 참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5번째. 병이 낫게 된 후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늘 그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었던, 매여 있었던, 움츠려 있었던 이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고 하고 싶었고 했던 일들을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가장 하고 싶었던 거 사람한테 자유롭게 다가가는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다가갈 수. 그걸 알아본 사람이 나는 생각 못했거든. 나는 그런 환경에 그러니까 2달 동안 나는 하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게 힘들었다, 꺼리꼈다는 말을 나는 모르지.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 여자는 낳고 난 다음에 꺼리낌 없이 사람들한테 막 다가갔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혈할 때는 마음껏 움직일 수 없어,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끝난 후에는 이제 시술 이후에는 병 낫고 나서는 이 몸이 너무 가볍고 그냥 걸어가는 자체도 너무 행복해. 걸어가는 자체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걸어가는 자체도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여인도. 걷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한 그런 삶을,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12년 동안이나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 생각하면 지금은 많은 게 발달했잖아요. 그렇지. 혹시 하혈을 한다 해도 그렇지. 가릴 수 있는 맞아. 있지만 그 당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주 막 미약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그렇네. 병에 붙잡혀서 살았던. 그렇네. 마지막 질문.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귀신이라는 그런 이제 그 귀신과 연결된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을 가진 귀신으로 이렇게 아니면 어떤 형상을 가진 악마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못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힘들이 어쩌면 귀신이 아닐까라는 것을 새롭게 오, 발견했어요. 굉장히 큰 새로운 깨달음이네.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하고 사실 네. 사실 지금 이제 귀신에 대한 이제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나한테는 굉장히 많았고 그게 교육 목표 중에 내가 이제 귀신에 대한 생각을 해석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막 무슨 형태라든지 무슨 모양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귀신이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 괴롭히는 존재, 말, 행동, 자유를 뺏는 행동, 듣는 것을 제대로 못 듣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귀신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지금 그 의도인데 그걸 질문 속에서 지금 풀어냈잖아. 나는 이걸 설교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야. 우리가 서로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우리 교수도 나한테 그런 강의 시간에 데몬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 근데 네 몸에서 데몬이 나갔네 했을 때 그 악귀 그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수님은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하는 배움이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지금 다른 사람도 그걸 아주 쉽게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질문을 통한 교수법이 해낼 수 있는 거야. 질문은 이걸 해내야 돼. 자, 그럼 오늘은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의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